여러 달에 걸쳐서 요리문답에 나타난 10계명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9계명까지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까지가 이제 9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 탐내지 말라와 관련된 계명, 저희가 이제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서를 읽었는데요. 약간 다르죠. 출애굽기서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래가지고 이제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내예요. 이제.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면서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뭘 덧붙이냐면 밭을 탐내지 말라가 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는 10계명이 달라요. 천주교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달라요. 천주교는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어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1계명을 포함시켰죠. 그러면 3계명이 2계명이 되고 4계명이 3계명이 되고 5계명이 4계명이 되고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러면 9개밖에 안 되네. 그럼 1개가 어디 갔어 도대체? 천주교회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10번째 계명 출애굽기서에 보면 너의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죠? 탐내지 말라. 그것이 9번째 계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나 여종이나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가 2개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탐내지 말라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가 이제 2번째 계명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는 이제 천주교는 결국 우상 숭배하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마리아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걸 거기다가 합쳐버렸어.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개신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서의 10계명과 민수기서의 10계명이 조금 달라요.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서 10계명은 남의 집이 먼저죠. 그죠? 집이 먼저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아내가 먼저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천주교는 출애굽기서를 따르지 않고 신명기서를 따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내를 먼저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출애굽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2개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는 출애굽기서에서 1개,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1개, 10계명을 2개를 줬어요. 왜 2개를 줬을까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달라요. 10계명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출애굽기서에 주신 10계명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출애굽기서의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서의 10계명은요. 신명기서의 10계명은 출애굽기서와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10계명이 바로 신명기서의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다른 거지요. 모세 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
세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 들어갔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갔을까요? 광야 세대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세대는,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밭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제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서 10계명이 약간 다른 거를 전제로 하되,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만 해놓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한마디 간단하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막 붙여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심지어 밭도 탐내지 말라까지 자세하게 제목을 이제 달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달아놓은 거지요. 아마도 설명이 좀 더 필요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10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문제, 마지막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는 행동에 관한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마음에 관한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합니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탐심은 탐심이다가 아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참 신이 아닌데 신처럼 받드는 겁니다. 피조물을 신처럼 받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 연결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닌다는 거죠. 나만이, 나 여호와만이, 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가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것은 신이 아닌데 신으로 받드는 거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꿈을 꾸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해당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데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뭘까요? 자본이 신인 사회입니다. 물질이 신인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셀 때, 사람들이 돈을 셀 때 보세요. 돈을 셀 때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세시나요? 돈을 셀 때 어떻게 세나요? 숨어서 셉니다. 얼마나 돈을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 막스를 얘기합니다. 이 칼 막스가 뭐예요?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칼 막스가 쓴 게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본론. 이 자본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 막스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들도 있어요.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나 나는 얼굴이 잘생겼다. 왜냐?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돈의 능력이에요. 자본의 능력이에요. 그 자본 가지고 사람 만들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본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다 무릎 꿇고 아부하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겁니다. 자본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안 입고 와도 돈 때문에 일하고, 안 입고 와도 돈 때문에 굽실거리고, 그러면서 떠받들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돈이 아니고 돈이 인격화된 돈이 인격화된 만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돈을 뭐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뭐 사용하고 이런 돈이 아니고 뭐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받들고 돈을 섬기는 그 하나님처럼 받드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이 첫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여야 되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 저와 저도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다 뭐예요? 온전하게 10계명 다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다 1계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6계명부터 시작해서 9계명까지 어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 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살인은 남의 것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탐냄, 욕심 때문에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간음은 남의 여자를 탐내서 가지는 겁니다. 남의 배우자와 함께 동침하는 겁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훔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거짓 증언,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어기면 통째로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으로 갖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리문답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10번째 계명에서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나 생각조차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이제 첫 두 줄이 두 개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 그리고 조금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리문답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조금도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범죄와 모든 전쟁은 다 탐심 때문에 생깁니다. 개인과 개인의 투쟁도, 국가와 국가의 투쟁도 모두 다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은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족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 역시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갖 과실과 채소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온갖 채소와 과실은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뱀이 와서 꼬였죠. 꼬셨습니다.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탐심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뱀이 유혹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컵 안에 꾸정물을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물로 보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휘 저으면 그 가라앉았던 꾸정물이 들어 올라와가지고 막 더럽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혜롭게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었습니다. 결국 탐욕을 자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탐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계속 들으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텔레비전 광고에서 계속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차이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족하다 아니하는 것들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덤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무덤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죽어라,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그래서 계속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가질 때는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시험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비슷한 거죠. 아이 갖지 못하는 태. 여러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사막의 땅은 비가 오면 그 족족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다 증발돼 가지고 사라져요. 계속 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똑같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음부처럼, 무덤처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처럼,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처럼 우리들 속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면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날은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보여요.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좀 더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 하나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차를 사면 좀 더 큰 차를 사고 싶고, 또 한 차를 사면 좀 더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기까지는,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얻기까지는, 불법적으로 하면 범죄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얻는 과정은 다 인정해 줍니다. 어른들은 욕심을 마음에 감춥니다. 어린아이들은 욕심을 감추지 못해서 사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조르지만 어른들은 감춥니다.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탐심은 맞습니다.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까? 작은 생각이라도, 작은 욕망이라도, 조금도,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가능할까요? 게다가 요리문답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말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전심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전심, 작은, 무엇이든지 조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밖에 있는 무엇일 것입니다. 그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내가 탐심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인간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훔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훔치지 말라, 훔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훔치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훔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훔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죄인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달라졌나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인간이 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훔치나요? 그래도 훔쳐요. 결국 뭡니까? 구정물이 가라앉았다가 일어나서 내게 발동해서 그것이 더 많은 죄를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의와 정의를 추구하지만 실상은 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악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탐내지 말라 가능할까요? 아마 본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양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양심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양심은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면서 우리 양심이 계속 빛을 비추면서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큰 갈등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딪힘과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양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이 되어갈수록 양심이 더 무디어갑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양심이 좀 더 밝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양심이 무디어갑니다. 좀 더 타락해 가는 거지요. 좀 더 타락해 가는 거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여기 소욕이라는 말이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러니까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나온 욕망이 본질상 죄의 욕망인데, 이 죄의 욕망과 성령께서 주신 욕망,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욕망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을 말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죄다, 죄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기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왔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욕심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가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계명을 앞에 놓고서 우리는 양심에 큰 부딪힘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 조금도 전심으로 모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완벽하게 의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모세도 연약하고 다윗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한 가지의 흠과 약점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역시 여전히 공사 중이다. 여전히 지금도 공사 중이다. 하나님, 계속 땜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수많은 연단과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것이 10번째 계명,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마도 장차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죄와 욕심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쁨 속에서 의를 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탐심 때문에 몸부림치며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그날에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앞에 놓고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사실 교회와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나 예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다 탐심을 기본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기본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당과 죽자고 싸웁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탐심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죽자고 덤벼요.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고 저놈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탐심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지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조금 줄어요. 우리는 탐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표출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온갖 교회 안에서도 온갖 추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정상적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광훈이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고 인내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